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4절 말씀 신약성경 25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53페이지 로마서 10장 4절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기독교 강요 제2권 7장 1절 1항과 2항 보시겠습니다. 기독교 강요 오늘 7장으로 넘어갑니다. 7장 1항과 2항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의식법과 도덕법 모두가 그리스도를 지향함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의식법과 도덕법 모두가 그리스도를 지향함. 원래 우리가 순서대로 따진다고 한다면 6장 3항과 4항을 봐야 되는데 3항과 4항에서 이렇게 그다지 이렇게 많이 얘기할 만한 부분이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오늘은 그 7장으로 곧바로 넘어갑니다. 근데 그렇지만 우리가 6장 4항에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좀 봐야 될 게 하나 있는데 6장 4항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재 425페이지입니다. 425페이지 4항 제목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필수적임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요 그 신앙생활하면서 고정관념을 좀 많이 깨뜨려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 배운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잘못 배운 부분이 과연 제대로 배웠는가, 그것이 성경적인가, 그러한가, 그렇지 아닌가, 항상 이게 좀 짚고 넘어가는 태도를 좀 견지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신중한 사람들은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넘어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두들겨 봐서 돌다리면은 밟고 지나가는 것이고, 아니면은 다시 개혁하고, 다시 그 말씀을 정확하게 바로 이해하고 넘어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죠? 믿습니까? 예,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함정이 있을까봐 이거 대답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표정을 짓는데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요, 유신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 우주가 신에 의해서 창조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만 주장한 학설이 아닙니다. 소위, 신이 이 세상을 설계했다라고 하는 이 설계론, 이거는 우리들만의 주장이 아니거든요. 이슬람도 그거 주장합니다. 그죠? 그리고 또 어디도 이거 주장하죠? 여호와의 증인, 이런 사람들 다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도 다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다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고백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항상 성경이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그거 좋다. 근데 너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여기서 신앙이냐 아니냐가 구분되어져요. 여기서 유대교냐? 여기서 이슬람이냐? 여기서 여호와의 증인이냐? 이것이 구분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누구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누구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독교 강요 6장 4항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한번 1절 보실까요? 그 첫 번째 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이런 예언들로 교훈을 받아 그들이 그리스도께로 직접 시선을 돌려서 구원을 찾게 되기를 바라셨다. 그러면서 그 패러그래프 맨 밑에 줄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누구는 안 믿어요? 예수님은 안 믿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거 기존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이게 문제입니다. 사람들 죄다 하는 소리가 저 하나님은 믿어요. 근데 성경은 못 믿겠어요. 신앙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런 태도를 견지하고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간혹가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도대체 하나님도 안 믿으면서 왜 신학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믿는다니까요, 그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문제는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그들은 뭘 믿느냐? 내가 머릿속에 그려낸 하나님을 믿는 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조각해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이냐? 성경대로 믿을 때라야만 그게 믿음이에요. 성경대로 믿지 않고 내 방식대로 믿는 것.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조각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구약에서는 주로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 하면 더하거나 감하지 말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듣는데 저 말씀은 내 취향에 맞으니까 아멘이 나와요. 근데 저 말씀은 찔리고 거슬리니까 아멘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내가 조각해낸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는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성경 구절이 꽤 있다니까요. 근데 그 성경 구절만 믿는 게 신앙이 아니라 성경을 100% 믿는 게 신앙이에요. 성경이 요구하는 모든 요구에 아멘 하는 게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경의 어떤 부분을 믿기 때문에 그걸 신앙이라고 자꾸 착각을 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굉장히 곤란한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누구를 믿어야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경을 믿는다는 걸 의미해요. 이게 이제 칼빈의 강요 중에, 칼빈의 가르침에서 소위 말씀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했을 때 말씀이라는 용어는 기록된 성경이 말씀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얘기했을 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했을 때 항상 세 가지 방식으로 이해해야 된다 그랬죠. 첫 번째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록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죠? 설교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 개혁주의에서 항상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게 복 있는 사람이죠? 근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을 정확하게 바르게 강론할 때에 바르고 정확하게 강론한 그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게 이게 복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믿어지는 것이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이것이 안 믿어지면 신앙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거짓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머릿속에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패러그래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엄밀히 말해서 믿음이 그리스도께로부터 성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곧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완전하며 견고함 가운데 그 믿음을 견지하는 분이 중보자로서 역할을 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서서히 사라지고 말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서서히 사라지죠. 또한 중보자가 없이는 하나님의 위험이 너무나도 높으므로 땅에 기어다니는 구더기와 같은 죽을 인생들로서는 결코 거기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삼위일체론에서 중보자론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보자 없이 하나님께로 도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요즘 교회 안에서 뉴에이지 운동 같은 비스무리한 운동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관상기도예요. 관상기도. 관상기도 같은 사람들이 날마다 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내가 직접 하나님을 체험하겠다는 운동이에요. 이게 뉴에이지 운동이 그거거든요. 뉴에이지 운동이. 근데 뉴에이지 운동이 교회 안에 그런 식으로 관상기도라는 방식으로 들어와요. 근데 사람들은 무슨 소리입니까 목사님? 관상기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관상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도자, 소위 스피리추얼 가이드를 통해서 하나님께 도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스피리추얼 가이드라고 하는 그분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로 인도한다고 한다면 그 스피리추얼 가이드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적인 방법으로 인도해야 이분이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관상기도 하는 사람들은 이렇다니까요. 관상기도를 하는데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누가. 근데 여러분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뭐로 보장해요? 요즘 우리나라에도 예수님이 한둘이에요? 자칭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라 했어요? 하나님만 6명이에요. 천지창조주가 6명이에요. 우리나라에. 거기다가 예수님이 몇 명이나 돼요? 20명 된다 뭐 한다 그랬는데 더 늘어났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라고 어떤 환상으로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인도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거 무조건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성경에 부합할 때라야만 예수님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로 인도한대요. 근데 그분이 인도하시는 방식 보면 완전히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께 도달하는 방식이에요. 여기에 집중하시고 딴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 눈동자가 이 딴 생각하고 있을 때는 원래 사람의 눈은 속이지 못하는 게 눈을 딴 데 두고 있어요. 그건 딴 데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요 100% 은혜 못 받는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을 했죠. 은혜는 안 받아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랬죠. 은혜는 안 받아도 된다는 사람이 나중에 가는 곳이 어디라 했죠? 은혜가 없는 곳으로 간다 그랬죠. 완전히 은혜가 없는 곳.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가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이 은혜의 완성된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서 제가 그러잖아요. 은혜 받지 못할까 봐 항상 두려워하라고요. 항상 여러분들 그런 태도를 견지하십시오. 자, 여기서 제가 믿음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내려볼까요? 칼빈이 얘기하는 믿음에 대한 정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만 이게 재미있는 것이죠. 여러분 칼빈이 기독교 강의를 보면 가끔 가다가 우리의 이 허점을 찌르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항상 뭘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거 맞아요. 믿는 것이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구를 믿는 곳으로 향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곳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재미있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성부께 대한 신앙 고백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성자께 대한 신앙 고백도 요구되죠. 그리고 또 뭐에 대한 신앙 고백도 요구되죠? 성령께 대한 신앙 고백도 요구돼요. 구원이요, 이게 참 흥미로운 것이 뭐냐면 성령께 대한 믿음이 없으면 구원이 발생하지 않아요. 성자께 대한 고백이 없으면 그것도 구원이 발생하지 않아요. 여러분 구원이 발생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궁극적으로 성부와 화해된 관계의 삶을 사는 것. 결국 성부를 믿는 게 구원이거든요. 그런데 성부를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되어진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부를 믿을 수 있게 되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되어진 것을 믿는 믿음이 누구에 의해서 주어진다고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해요? 성령님에 의해서. 그래서 삼위일체론이 중요한 거예요. 성부께 대한 신앙 고백만으로 되지 않고요. 성자께 대한 신앙 고백만으로 되지 않아요. 반드시 성령께 대한 신앙 고백, 이 세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완전히 퍼펙트해야 우리의 믿음이 믿음다워져요. 그래서 칼빈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믿음이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만 중간에서 그것을 아주 견고하게 붙들어주는 이 분이 중보자 노릇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해요? 시들어져 버려요. 칼빈이 여기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다이렉트로 성부를 믿으려고 하면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우리는 성부와 우리와의 관계는 마치 구더기같이 초라하고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 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부와 성자 사이에 우리의 관계를 견고하게 만드시는 그 중보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중보자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 순간순간마다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를 외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날마다 붙들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견고해지지가 않아요. 그럼 오직 항상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오직 그리스도를 붙든다는 게 무엇인가 또 여러분들 항상 피상적이에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붙들라는 거지? 보이지도 않는 그리스도를 옷자락을 붙들라는 건가? 어떻게 붙들라는 거죠? 말씀으로. 말씀.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의 세 종류, 기록된 성경, 선포된 말씀, 그리고 육신으로 강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방식은 오로지 우리가 말씀에 견고히 서는 거예요. 말씀에 견고히 서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보십시오. 시간이 처음에 은혜 받았네, 뭐 맨날 이렇게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이러다가 점점 이게 속도가 느려지면서 점점 팔이 내려가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흐지부지가 되는 거예요. 흐지부지. 칼빈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체험, 신비한 체험 의지하다가 흐지부지 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신비한 체험 의지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체험했는데 왜 지금은 이 체험이 없나? 물론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와야 되는 체험이 있어요. 그거는 열매로서의 체험이죠. 근데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때 어떤 신비적 체험을 항상 여러분들이 받기를 바라선 곤란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추구해야 될 체험이라는 것은 기껏이 아니죠. 궁극적으로 우리가 항상 체험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말씀이 내 삶에 현실화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위대한 체험이에요. 근데 우리는 처음에 하도 예수를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사람 있죠. 하도 예수를 안 믿으니까 어떤 사람은 꿈에 나타나신 분이 있죠. 하도 예수를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어쩔 때는 막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요번에 뭐 돈벼락 한번 맞게 해주세요. 근데 에이 그래 네가 아직 어리니까 돈벼락 한번 맞게 해줄게. 그래서 지나가다가 10만 원짜리 돈 뭉치에 그 수표 뭉치에 딱 한 대 맞고서 이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근데 여러분 그거를 신앙생활 10년 20년 돼도 계속 그 얘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흐지부지예요. 그게 흐지부지. 칼빈이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떤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견고해지는 방법이 무엇이냐? 중보자신 그리스도께 온전히 붙들림 바 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붙들림 바 된 그것을 붙잡노라.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솔루스 크리스투스 없이 우리가 그리스도께 항상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 이외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에 견고히 설 수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7장을 넘어가면서 제가 방금 여러분한테 뭘 얘기했죠? 중보자 대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고 그 안에 견고히 섬에 관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이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얘기를 해야 예의가 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냐? 자, 이제 요즘에 우리나라 안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는 이단이 있죠. 구원파. 이 구원파들은 무율법주의자들 아닙니까? 무율법주의자들. 이 양반들은 항상 하는 소리 보여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율법은 파괴됐다. 그 양반들은 성경을 제대로 안 읽는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율법 폐기론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옳습니다. 대부분 학교에서 조직신학을 배울 때 율법의 폐기 유무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도덕법은 폐기되지 아니하였으나 제사법과 같은 의식법은 다 폐기되었다. 이것이 이제 신학교에서 배우는 어떤 기본적 베이직이에요. 근데 이건 기초예요, 기초. 그런데 좀 더 여러분들이 율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은 의식법도 완성되었다라고 봐야 돼요. 폐기가 아니라 완성이에요. 완성.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도덕법이 완성됐죠. 예수 그리스도는 도덕법만 완성하신 것이 아니라 의식법까지 다 완성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소위 제사 율법이 완성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이것입니다. 의식법과 도덕법, 의식법과 도덕법이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바가 무엇이니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의식법과 도덕법이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얘기하게 되죠? 자, 우리가 전에
요번에 우리가 수련회 가서도 성막에 관해서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성막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예표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율법은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제사 제도는 다 뭘 예표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왜 예수 그리스도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원수되었다라고 했을 때 원수됨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궁극적으로 누구와 원수됐다라고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아버지 하나님과 원수되어진 우리를 그 중간에서 아버지와 화해케 하기 위하여 누가 오신 거예요? 독생하신 예수님께서 인카네이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가 뭐죠? 제물이 되기 위하여. 첫 번째 이유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요. 두 번째 이유는 뭐죠? 그분이 맏아들이잖아요. 근데 맏아들인데 이 첫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입양된 아들이에요? 아니면 친아들이에요? 친아들이죠.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유형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에게 들어온 영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양자의 영이에요. 친아들의 영이 아니란 말이에요. 양자의 영이라는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 우린 피조물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는 표현이기도 해요. 우린 피조된 자녀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야만 피조물인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양자로서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고서는 양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양자로 삼기 위하여 그분이 굳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두 가지 개념은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의식법을 통하여서 제사제도 같은 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어디로 인도하냐 하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셔. 자, 그리스도께로 어떻게 인도하느냐? 여러분들 한번 그 7장 1항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의식법은 그리스도를 지향함. 아브라함이 죽은 지 약 400년 후에 율법이 주어졌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증언들을 근거로 볼 때에 율법이 주어진 것은 택한 백성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율법이 주어진 것은 택한 백성을 그리스도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그들의 마음이 준비를 갖추도록 하고 그에 대한 간절한 열심을 불러일으키며 그들의 소망을 강건하게 하여 그의 강림이 오래 지체되는 동안 낙마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자, 이 얘기를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오늘날 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그토록 사모하는 현상이 안 나타나죠? 자, 우리가 그 번연이 살던 시대, 17세기 청교도 시대나 그렇잖아요. 종교개혁 시대 또는 우리 한국 초대교회 당시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 어떻게 신앙생활 했습니까? 버나드의 그 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그렇게 좋거든. 주옥을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버나드의 찬송시에서는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얼마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그런 찬송시를 얼마나 많이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찬송시를 그토록 많이 작사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 안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너무나 사모하고 그리스도를 정말로 닮기 원하며 그리스도와 정말 연합되기 원하는 그런 고백은 거의 자취를 찾아보기 힘들어졌어요. 그 이유를 칼빈이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얘기해 주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얘기하느냐? 율법을 강론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자, 이제 구약시대로 넘어갑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복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없었죠. 율법을 계속적으로 강론했더니 그 사람들이 율법의 강론을 통하여서 그들이 무엇을 사모했냐면 장차 오실 메시아를 계속 사모했어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선지자들이 와서 계속적으로 예언한 게 뭘 예언한 거죠? 선지자들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히브리어 나비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라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소위 대신 증거하는 거거든요. 예언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말씀을 대언한다는 개념이에요. 어떻게 대언하느냐? 율법을 풀고 강론해서 대언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날마다 그걸 강론했어요. 선지자들이 그걸 강론하면 그들의 강론하는 내용들이 다 뭐냐 하면 메시아의 도래에 관한 부분에 대한 강론이에요. 율법은요, 계속적으로 사람들에게 뭘 요구하냐 하면 이게 참 정말 너무나 흥미롭고 재미있는 부분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여기를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냐 하면 제 2항에서요. 431페이지. 두 번째 줄부터 한번 좀 볼까요? 유대인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하여 새로운 제사로 그에게 나가야 했는데도 이사야가 무슨 예언하나 보십시오. 그들의 모든 악행들이 한 번의 희생 제사로서 속죄될 것임을 약속하고 있다. 여러분, 율법에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한 번의 제사로 속죄될 것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굴 지금 바라보게 만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든 게 그게 율법이에요. 또 보십시오. 또한 다니엘도 이에 그대로 동의한다. 계속해서 성소에 들어가서 섬기도록 레위 지파 중에서 제사장들이 지명되었다. 그러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엄숙한 맹세로 택하셔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게 하신 유일한 한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시편 얘기예요. 또 그때는 눈에 보이는 기름 부음이 있었는데 다니엘은 환상 가운데서 또 다른 종류의 기름 부음 받을 것임을 선언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배경에서 일어나는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범죄하고 있어요. 계속 범죄하는데 여러분, 범죄를 하게 되면 율법이 하는 역할이 뭐죠?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면서 꼭 어디로 가냐 하면 선지자들이 신기하게도 메시아가 도래하게 되면 이 문제가 단번에 해결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구약이에요. 그게 구약. 구약은요, 계속적으로 범죄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을 자꾸 선포해요. 장차 도래할 메시아를 기다려라. 장차 도래할 메시아 안에서 이제 구원이 완성될 것이고 장차 메시아가 도래하게 되면 이제 살 길이 열릴 거다. 계속적으로 메시아를 얘기해요. 그게 구약이에요. 그게 구약. 자, 이제 신약으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오늘날 왜 회심하는 사람들이 그토록 잘 안 나타나죠? 그 이유가 여기 있어요. 율법을 강론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개혁자들이 계속 얘기해요. 청교도들도 계속 그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율법을 강론. 아니, 지금 어느 시대인데 율법을 강론합니까? 지금 복음 시대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들은요, 좀 기초부터 다시 배워야 돼요.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어가지고 지금은 율법을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자꾸 얘기해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뭐부터 말씀하셨죠? 율법부터 얘기하셨어요. 로마서의 구조를 보면 어떤지 아십니까? 로마서의 구조도요, 율법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얘기해요. 그게 신약 안에서의 계속적인 똑같은 구조예요. 그러면 왜 자꾸 율법을 들먹이냐? 아니, 복음이 왔으면 이젠 율법을 얘기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거든요. 복음을 사모하게 하는 방식이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을 계속적으로 강론함으로 말미암아 갈라디아서 3장에서인가에 나온 것처럼 그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는 거예요. 몽학 선생. 우리의 신앙은 마치 구약의 과정을 통해서 신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율법을 통해서 정죄를 받고 율법을 통해서 정죄를 받아야만 비로소 뭐가 없어지냐면요,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이 교만 덩어리가 사라져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메시아의 도래가 오기를 그토록 기다렸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예요. 포로 생활하고 계속 선지자들에서 징계받고 옛날에 근데 여러분, 정신 못 차린 유대인들이 좀 있었죠? 마카비 같은 사람, 이 중간기에 나오는 사람이잖아요. 마카비가 나와가지고 뭐 합니까? 그래도 우리의 힘으로 독립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립시켰어요? 안 시키셨어요? 안 시키고 여전히 로마의 치하에 있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하나님, 왜 당신의 택한 백성들 이렇게 지독스럽게 미워합니까? 아니, 이제는 좀 독립시켜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독립이 목적이 아니죠. 궁극적으로 그들이 메시아가 도래하기를 열망하여 그 메시아의 도래를 바라보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사는 메시아가 아니라 독립인 거예요. 독립. 그러니까 마치 뭐로 가든 서울만 가면 된다는 사고방식이 잡고 있는 거죠. 마카비가 메시아면 너라도 좋으니까 독립만 시켜다오. 네가 독립만 시켜주면 무조건 오케이. 자, 이게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뭐로 가도 천국만 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에게서 보여주는 교훈이라니까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도 현재 내 문제 해결할 수만 있다면 그거라도 붙잡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붙들기 전에는 그것까지도 실패하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은혜로 안 느껴지겠지만 그 은혜가 있어요. 뭐냐면 저 사람한테만 내가 가면 이거 해결해 줄 거야. 하나님은 너무 멀리 느껴지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저 사람은 그냥 가깝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빌붙어서 좀 아쉬운 소리도 하고 좀 도와달라 그러면 괜히 배신당하고 억울함 당하고 문제가 더 커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그런 거 많이 겪어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자꾸 어떤 가요의 그 가사를 자꾸 떠올리죠. 당신은 너무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 나를 괴롭게 만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그게 복인 거예요. 그게 복인 거예요. 왜죠?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붙잡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세상 의존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카비에 의존하지 못하도록 하게 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계속적으로 강단에서 율법을 강론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점점 기가 죽어가죠. 강단에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김 목사가 강단에서 저렇게 율법을 얘기하고 죄를 지적하면 과연 성도들이 살만 나겠냐, 기쁘겠냐. 그렇죠? 그런 사람들 보면 우리 교회 한번 와보라고 싶어요. 우리 교회 지체들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사는데요. 마치 우리 교회 지체들 맨날 정죄만 받아서 얼굴은 그냥 풀이 팍 죽어가지고 맨날 인상 쓰고 인생에 아무런 낙도 없이 하루하루 인생을 정말 지옥같이 살아가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나 본데, 죄로부터 자유한 상태가 되면 그것만큼 행복하고 편안한 상태가 없어요. 적당히 죄하고 사이좋게 어깨동무하면서 행복하게 살려고 하니까 인생이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소리를 자꾸 하는 거 아닙니까? 율법이 궁극적으로 목표라는 바에서 칼빈이 뭐라 얘기합니까? 그리스도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강단에서 끊임없이 율법을 강론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그의 마음이 준비를 갖추도록 하는 거죠. 그 역할을 누가 했어요? 세례요한이 한 거잖아요. 세례요한이 뭐예요? 주의 길을 곧게 하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했잖아요. 설교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영광 받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은 너무 자상해. 우리 목사님 설교만 하고 그냥 마음이 다 녹아.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정말 너무 좋아. 그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의 아주 중요한 명언이 있죠.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사람들을 인도하고 몽학 선생의 역할을 감당한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그 독특한 인물이니까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뭐예요? 목자로서 죽는 게 세례 요한의 사명인 거예요. 이 땅에서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어떤 사람들은 자기 주변으로 세력을 구축해가지고 패를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요. 그 사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요, 혼 되게 날 사람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 목적이 뭐냐면 자녀들이든 주변의 다른 성도들이든 모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그 사람들을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는 욕을 먹고 멸시 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니
그 찬송가 가사가 바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데 실패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자녀들에게 좋게 평가받으려고 하는 유혹도 이게 일조를 해요. 자녀들에게 너무하다라는 소리 듣더라도 이것이 자녀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라고 한다면 단호하고 냉정해야 돼요. 예. 아이들에게 자유를 준다? 아이들이 자유를 제대로 만끽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아이들이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오늘 교회 가야 돼. 무슨 소리야? 그렇게 해야 돼요. 엄격하게. 믿음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애들한테 자유 맡겨주는 게 어떻게 해요? 애들 교회 가요? 우리의 본성상 교회 간 애들이 아니에요. 애들한테 자유를 맡기면서 예배 시간에 자유롭게 예배드려. 그게 아니라 자유롭게 예배 시간에 떠드는 거죠. 걔네들은 자유로운 애들이에요. 어디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자유로운 아이들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하나님을 사랑할 능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께 그들이 나아가기 전까지 끊임없이 율법을 강론하는데, 여기서 칼빈이 아주 적절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 율법을 강론함으로 말미암아 간절한 열심을 불러일으키며 그들의 소망을 강건하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하는 역할이 이렇습니다.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해요? 간절한 열심을 불러일으켜요. 여러분, 율법이 간절한 열심을 일으킨다는 걸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믿어집니까? 율법이 어떻게 간절한 열심을 불러일으키는지 아세요? 나에 대한 절망 때문이에요. 나에 대해서 절망하고 나야 비로소 어느 정도의 열심이냐. 제가 지난 주일 낮예배 때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 드렸죠. 뭐가 신앙이라고 얘기했어요? 힘쓰는 게 신앙이에요. 힘쓰는 게. 힘쓰지 않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힘을 어느 정도 힘써요? 야곱이 천사와 씨름할 정도로 힘쓰는 거. 힘쓰는 게 신앙이라니까요. 율법을 강론하면 어느 정도로 힘써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주변에 다른 무리들이 뭐래요? 시끄러워, 조용해, 좀 저리 가. 그래도 그 모든 저항을 이겨가면서 어떻게 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아마 이쪽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 사람 보이지 않으니까, 뵈는 게 없으니까 다른 쪽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고 막 소리 질렀을 거예요. 그게 율법이 주는 특징이에요. 율법은요, 우리를 그리스도만 붙잡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절박하게 만들어요.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사람들이 그토록 드문가?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을 했죠. 원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그랬죠. 지난주일 낮 예배 때. 원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요? 침노하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힘쓰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침노하고 어떤 사람이 힘씁니까? 절박한 사람은요. 절박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제 말이 거짓말인가 진짜인가는 신구약 성경 전체를 다 뒤져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 힘쓰지 않으면서 은혜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중요한 하나의 또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과부의 강청 비유거든요. 아니, 원하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강청하는 자가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강청하는 자가. 강청하는 자가 믿음이다?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는가?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서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과부의 강청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했을 때 거기에 뭐가, 우리나라는 이게 언어 구조상 정관사라는 게 없다 보니까 항상 이런 중요한 부분을 빼먹죠. 정관사를 생략해버렸어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뭐예요?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 헬라어로 텐 피스틴. 그 믿음, 인자가 올 때 그 믿음 보겠느냐. 문맥상으로 보면 인자가 올 때 볼 수 있는 그 믿음이란 어떤 믿음이에요? 강청하는 믿음이에요. 힘쓰는 믿음이에요. 침노하는 믿음이에요.
바라는 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어디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 드렸죠. 진짜 믿음을 알려면 어떻게 되어야 믿음을 알 수 있다? 마음이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져 봐야 이게 믿음이구나 라는 걸 그때 비로소 알 수 있어요. 진짜 겸손해져 봐야 이런 게 믿음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간증 한번 드려볼까요? 저는 예배 시간에 여기 보고 저기 보고 뭐 소리 난다 저쪽 쳐다보고 뭐 그런 거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전도사 시절때는요, 제가 어느 정도로 말씀을 사모했냐면요, 예배 시간에 딱 앉아서 목사님 설교를 딱 듣잖아요. 그러면은 예배 끝날 때까지 목사님 이외에는 거의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스폰지처럼 그냥 빨아들여요. 한 단어라도 내가 놓칠까봐 스폰지처럼 빨아들이는 거 막. 그러니까 이게 재미있는 현상이 뭐냐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도 그렇고 그 앞에서 강단에서 설교하는 사람이나 강의하시는 분이 꼭 나하고 눈을 마주쳐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도 뚫어지게 쳐다보니까 자꾸 이게 저만 이렇게 보게 되나 봐요. 근데 제가 그건 이해하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할 때도 주로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는 사람들 이렇게 제가 많이 자꾸 이렇게 눈이 마주치게 되거든요. 기분 나빠서 마주치는 건 아니에요. 예. 자꾸 눈에 거슬려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 가난하게 되면요, 이 다른 걸 신경 쓸 수가 없어요. 다른 걸.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요, 교리적으로 정리한다고 해서 머릿속에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가장 큰 어떤 어려움이 뭐냐면, 성경의 가르침 중에 상당수는 진정한 교사이신 성령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이 좋은 표현을 다 상해서 여러분한테 얘기하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듣도 보도 못한 이런 표현 나올 때요, 제가 얼마나 고민 많이 해서 제가 만든 표현인지 아십니까? 가끔가다. 어떻게 이걸 이렇게 어떻게 표현해야 그걸 정확하게 저 사람들한테 와닿게 할까? 그 고민을 길거리 가면서도 해요. 그러다가 이 표현 좋겠다. 이 표현을 사용해야 되면 사람들 정말 은혜 받고 회심한 사람도 있겠지 하면서 그 표현을 다시 정리해가지고 설교할 때 사용하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정한 교사가 사실 목사가 아니거든요. 진정한 교사가 성령님이시다 보니까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조명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내가 다 아는 얘기, 그럼 그 사람 오늘 은혜 못 받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아는 얘기라도요, 성령께서 조명하시면 매번 다르게 들려요. 성령께서 조명하시면 매번 그 깊이가 다르게 느껴져요. 성령께서 조명하시면 매번 그 임팩트가 달라요. 아는 얘기인데 또 깨지는 거예요. 아는 얘기인데 또 무너지는 거예요. 아는 얘기인데 또 충격적인 거예요. 왜요? 이건 이성으로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 관계에서 나타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잖아요. 예배 시간마다 은혜 못 받을까봐 두려워하라고요. 오늘 설교 딱 듣고 나서 오늘 이제 목사님도 이제 미천 다 떨어졌나 봐. 이제 하던 얘기 또 하던데 그 사람은 저는 이런 눈을 보죠. 불쌍한 눈으로. 긍휼히 여기는 눈으로. 마치 예수님이 베드로가 3번 부인했을 때 이렇게 불쌍한 눈으로 쳐다봤던 것처럼 자도 막 그렇게 보고 싶어져요. 그런 얘기는요, 입 밖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내가 은혜 못 받았다는 걸 주부에 내세요, 그냥. 그러려면. 자, 하여간 이게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관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봅시다. 율법이란 무엇인가? 율법이란, 제가 이 율법을 신학적 개념과 구약적 개념으로 제가 지난번에 누가복음 강의하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시대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 이전의 율법은 사람들한테 어떤 식으로 인식되어졌죠? 해서는 안 되는 것을 규정한 가르침. 그죠? 잘 보시죠. 마치 무엇이 율법이냐 하면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 하게 되면 이것은 뭐예요? 율법이에요. 이런 것이 율법이에요.
복음은 뭐라 그랬어요? 복음은 하지 말라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계명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는 살인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율법의 수준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율법의 궁극적 수준이라고 하는 것에 눈을 뜨고 나면 신앙이 그게 아니라는 걸 알죠. 율법의 궁극적 수준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래요?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어요. 율법의 완성. 율법의 완성은 뭐예요? 적극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자, 그것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설명하셨죠. 산상수훈에서 옛사람이 말한 바라고 하는 이 레파토리로 뭐라고 했어요?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였지만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간음한 자로다. 복음 안에서의 율법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해요? 아주 적극적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제발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이 없으면 어떡해 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강의라면서요. 오늘날 이 시대 교회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어떨 때는 없어졌으면 아유 속이 다 후련하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라고 한다면 그거는 사실은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이라 그랬죠. 살인하지 말라. 그럼 살인 안 했으면 나는 내 할 일 다 했다. 그거는 아직 율법의 정신이 뭔지 모르는 사람인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은요, 생명을 살리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순결을 지켜주라는 말로 우리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율법, 구약시대의 율법은요, 인간의 타락을 기초로 해서 그 사람들에게 최하의 그것의 미니멈으로 제시한 것이 사실 율법이거든요. 복음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맥시멈이에요, 맥시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로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 주의 계명을 적극적으로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극상품의 열매를 맺는 것.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뭐예요? 극상품을 맺게 하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어떤 열매를 맺었다라고 잘라버릴 생각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이요? 이 쓸모없는 열매, 먹을 것도 안 되는 그런 열매를 맺는 것 때문에 들포도 열매. 그래서 잘라버리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 한번 보십시오. 428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맨 우측 부분부터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하여 그 끔찍한 악취나는 것을 드리는 것보다, 아니면 자기들의 더러움을 씻어버리고자 물과 피를 뿌리는 것보다 더 헛되고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 어디 있겠는가? 여러분, 지금 칼빈은 구약의 제사를 지금 비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가 비난받아야 될 문제입니까? 칼빈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뭔지 아시겠어요? 형식을 취했으면 이것이 다다라고 생각하는 율법적 사고방식을 지금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바가 뭐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사만 드리고 그리스도엔 관심이 없어요. 내가 제사를 드렸으면 마치 미신적으로 내가 제사를 드렸으니까 내가 형식은 그냥 별로 오늘 제사장님한테 내가 야단 맞지 않을 정도로 내가 정확하게 내가 제사는 다 드렸으니까 내가 제사 의무는 내가 제대로 수행했겠죠. 그럼 당연히 효력은 발생되는 거 아니겠어? 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이것만큼 더 헛되고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 어디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 드릴까요? 좀 더요. 오늘 예배 시간 난 떠들지도 않았고요. 예배 시간은 졸지도 않았고, 예배 시간 설교 다 들었고, 예배 시간에 내용 다 기억하고 있고, 당연히 그럼 나한테 은혜가 됐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99%예요. 얼마나 미신적입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왜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 아니, 궁극적으로 우리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닙니까?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굴복되어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으로 화해지는 것을 목표로, 이게 목표이고 이 목표에 달성하기 위하여 예배의 순서가 있는 것이거든요. 말씀 선포라든지 찬양이라든지 기도의 이런 순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궁극적 목표는 하나도 달성하지 않고서 껍데기만 수행하고 나서 뭐 이 정도면 난 다 했다라고 생각해요. 이 정도면 나는 은혜 당연히 받았을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깡통 통조림에 속은 내다버리고 깡통 껍데기만 먹고서 당연히 영양가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나나를 기껏 사가지고 바나나 껍데기만 먹고 나서 알맹이는 내다버리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미련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항상 이런 얘기하죠. 예배 드려도 별로 달라질 거 하나도 없어. 기도해도 별로 달라지는 거 없어. 그냥 하는 거지 뭐. 왜 하는 겁니까? 원래 하면 유익이 된대. 성찬 예식은 왜 하는 겁니까? 은혜의 방편이래잖아. 성찬 예식하면 믿음이 견고해진대. 근데 왜 말을 진대라고 얘기하죠? 견고해진다니까. 왜 진대라고 얘기하냔 말이에요. 나도 이렇게 믿음이 견고해진 건 잘 모르겠거든.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지옥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네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대요.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는데 아무런 그 기도의 그 경건의 능력을 경험을 못해요. 여러분, 그 내용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도 여러분,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기도를 어떻게 했죠? 유대인의 전통에 맞춰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 자체가 나쁘질 않아요. 문제는 뭐예요? 누구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해 가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오늘날도 음성 들어라, 그 얘기는 아니에요. 성령의 임재를 맛보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베드로하고는 다르게 대다수의 바리새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마치 그런 거죠. 수박을 기껏 사가지고서 수박 알맹이는 내다버려서 껍데기만 잘게잘 씹어먹은 그런 케이스인 거예요. 왜 나는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지? 왜 나는 아무리 먹어도 건강이 좋아지는 걸 모르고 점점 바짝 말라가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죠? 빵 사와서 빵 봉지만 먹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햄버거로 딱 샀는데 햄버거 이 빵 봉지는 비닐이니까 제가 요거는 좀 너무하다 생각하고 이 종이 봉지로 얘기합시다. 햄버거로 딱 샀는데 햄버거는 종이로 이렇게 딱 포장이잖아요. 그래서 이야, 이거 먹어야 돼. 이걸 먹어야지. 그래서 봉지를 딱 열면서 너무나 감격스러운 모습. 이야, 햄버거야. 내용 던져버리고 빈 봉지, 종이 봉지 열심히 먹는 거예요. 근데 왜 배가 안 부르지? 근데 왜 살이 안 찌지? 근데 왜 나는 키가 안 크지? 이유가 어딨죠? 알맹이는 쓰레기통에 버리고 껍데기만 먹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형식만 먹었으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다니까요. 예배 형식을 나 오늘 예배 늦지 않았고요. 그 예배 끝까지 정말 내가 다 예배 다 드렸어요. 아무도 정신 안 팔고요. 근데 왜 예배 드리는데 아무런 난 변화가 없죠? 외식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문제는 외식이에요. 외식.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생활 오래 해도 나에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신앙의 진보가 나타나지 않고 나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흔적이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자꾸 좋게 해석하려 들지 마세요. 그래도 내가 옛날보단 좋아졌지. 옛날엔 말이야 그래도 내가 막 욕도 하고 그랬는데 욕은 이제 안 하잖아. 내가 옛날에는 막 거짓말도 하고 그러지만 이제는 거짓말도 좀 안 하잖아. 여러분, 이건요 교육으로도 가능해요.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가 내가 진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감격스러운 모습이에요.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에게서 생명을 느끼고
그리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전과 다른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그 감격스러운 삶.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제가 묻는 거죠. 예수를 왜 믿느냐? 예수 믿는 거 재미있냐? 아, 재미로 믿냐? 그냥 억지로 믿지.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에게 제가 뭐라 그래요? 예수는 재밌다. 예수 믿는 게 재미없으면 그만둬라. 아, 예수 믿는 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건데요. 우리가 그런 걸 모르면은 내가 예수 잘못 믿었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죠. 그러니까 칼빈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끔찍한 악취나는 것을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게 무슨 효력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자기들의 더러움을 씻어버리고자 물과 피를 뿌리는 것. 여러분, 이거 얼마나 황당합니까? 거기에 효력이 있겠습니까? 짐승을 죽이고 피를 뿌리고 이걸 불태웠으니까 당연히 내 죄는 이 형식을 취했으니까 내 죄는 용서함을 받았을 것이다. 이것보다 헛되고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 어디 있겠는가? 얼마나 적절한 표현입니까? 칼빈이. 요컨대 율법의 의식 전체를 진리를 드러내는 그림자와 상징들로 이해하지 않고 그대로 문자 그대로 보면 그것처럼 우스꽝스러운 것이 없을 것이다.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기대하지 않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을 기대하지 않고, 예배를 통해서 나의 죄인됨을 깨달아 그리스도를 더욱더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한 열심이 내 속에서 불러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예배는 잘못 드린 거죠. 잘못 드린 거예요. 그 다음 패러그래프 보시겠습니다. 만약 그런 의식들 속에 유대인들이 목표를 삼고 나아가야 할 어떤 영적인 것이 제시되지 않았다면 이방인들이 하찮은 짓에 쓸데없이 모든 정성과 노력을 소비하는 것처럼 그들 역시 쓸데없이 그런 일에 모든 것을 허비하는 것이 되고 말았을 것이다. 경건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본 일이 없는 불신앙적인 자들은 그런 복잡한 의식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영락없이 반감을 갖게 된다. 여러분, 경건을 위하여 열심을 내본, 힘써본 그런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 초점을 맞추고 그 정신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방인들이 제사 드리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천주교 욕할 거 하나도 없어요. 불교에서 목탁 두들기는 사람들 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결과는 똑같아요. 칼빈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 자체가 성경적으로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제사의 궁극적 목적이 그리스도께로 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 형식에만 치우친다면 고대 잉카 제국에 있는 사람들 제사 드리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잉카 제국의 사람들 제사 드리는 그 제사가 어떻게 드리는지 아십니까? 와, 생각보다 굉장히 끔찍하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고대 잉카 제국에 스페인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잉카 제국을 침범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그 고대 잉카 제국의 어떤 피라미드 같은 거 있잖아요. 그 피라미드 같은 그걸 뭐라 그랬죠? 뭔데 이렇게 까먹네. 그 피라미드가 생긴 데서 주로 이제 제사를 지냈거든요. 근데 제사를 지내는데 참 여러분, 이 종교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수백 명이요. 그 제단에서 죽기 위해서 줄을 서서 기다린대요.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사람을 어떻게 죽이냐면요. 4명의 남자가 한 남자의 팔다리를 다 잡아요. 그러면 거기 제사장이 칼을 들고서 그 갈비뼈 아랫부분을 칼로 짠다는 거예요. 칼로 째고 난 다음에 그 안에 손을 집어넣어서 심장을 뜯어내요. 심장을 뜯어내가지고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심장이 벌컹벌컹 뛰거나 그 안에 그 피가 가득 차 있을 게 아니에요. 꽉 쥐어서 피를 쥐어 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시체를 그 높은 데서 던지면 그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서 완전히 피범벅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다음 사람이 또 기다려서 또 그걸 한다는 거예요. 끔찍하고 무자비하고 어리석은 제사죠. 근데 칼빈은 뭐라 얘기하느냐? 양을 잡든 소를 잡든 그렇게
잘라서 벼서 피를 내는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제사행위라는 아무런 믿음의 인식 없이, 그렇죠? 믿음 없이 그 행위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습고 헛되고 한심한 짓이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없이 예배드리는 행위요? 시간 낭비예요. 아무런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열망과 기대감 없이 아까운 시간 들여서 이 자리에 앉아서 가는 거예요? 시간 낭비예요, 여러분. 얼마나 헛되고 어리석어 보이는 행동입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달랑 뭐라고 얘기하죠? 아, 오늘 내가 좋은 지식 하나 내가 가져가게 됐어. 아, 오늘은 내가 좋은 교리 하나 내가 배우고 가게 됐어. 그래서 즐거워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뒷모습을 볼 때 저는 가슴이 메어집니다. 아니, 그 지식 하나 가져와서 뭐 하려고요? 에? 아니, 그 지식 가져와서 뭐가 인생에 달라진다고 그걸 좋아서 갑니까?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예배하는 건데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칼빈이. 그 다음 패러그래프 보시겠습니다. 그 중간 패러그래프의 밑에서 두 번째 줄. 만일 율법의 형식들을 그 목적과 분리시키게 되면 그 목적이 뭔가? 맨 밑에 줄을 보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모세는 유대인들을 양자 삼으신 목적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데 있음을 말씀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의 궁극적 목적이 뭐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것. 그 목적과 분리시키게 되면 그것을 헛된 것으로 무시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예배를 통해 예배가 목표라는 바에 여러분들이 도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라고 하는 경건을 통해서 목표라는 바에 도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왜 아까운 시간 들어가면서 피곤한데 예배당 와서 기도하고 갑니까? 그렇잖아요? 아까운 시간에 여러분 아예 집에 들어가서 자녀들하고 얘기 나누는 것이 더 수하기 좋을 수도 있어요. 예배 시간에 내가 왜 예배를,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 보면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내가 왜 예배 시간에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정체성부터 불분명해요. 자, 칼빈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죠? 제사를 드리는, 구약시대의 제사를 드리는 궁극적 목적이 뭐냐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는 이유, 예배의 궁극적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안에서의 은혜의 부유함에 거하는 것인데, 그거를 통해서 목표로 하는 바가 무엇인가? 사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교회를 통해서 목표로 하는 바는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를 이루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제사장 나라가 얼마나 시급한 문제인가? 제가 이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소위 제사장 나라는요, 소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어주고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만들어주기 위해 선택받은 나라가 제사장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 땅에서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요. 베드로전서 2장에서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나라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제사장 노릇하라는 거예요. 제사장 노릇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잘 보십시오. 오늘날은요, 요즘 이 시대는 피해의식이 굉장히 심합니다. 오늘날 사단이 끊임없이 사람들을 파괴시키는 방식 중 하나가 뭐냐면 피해의식이에요. 피해의식. 그래서 여러분, 이 피해의식으로 갈라진 부분이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는 지역감정으로 피해의식을 갖게 만들어서 막 다 갈라지게 만들었죠. 피해의식 한번 들어간 사람은요, 어떤 말을 해도 설득이 안 돼요. 여자들은 여자라는 피해의식을 가지고서 끊임없이 남자들하고 대립을 하죠. 그걸 페미니즘이라고 합니다. 피해의식, 이 페미니스트들이 끊임없이 여자들을 독려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은 피해자야 라는 피해의식을 계속 심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피해의식 때문에 나타난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유대주의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를 읽었는데 조선일보 신문에서 그 기사를 제가 하나 봤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안에서 유대인의 이 피해의식이 얼마나 심한가에 관한 문제예요. 자기네들은 이집트 팔레스타인 분쟁의 희생자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회교도인들은 자기네들이 피해자라고 생각하거든요. 니네들이 뭔데 남의 땅 뺏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들이 피해자다라고 하는 피해의식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이 피해의식 때문에 어떤 여자애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10대 여자예요. 10대 여자애. 내게 아랍인들을 볼 수도 없고 참을 수도 없는 그런, 나에게는 아랍인들은 볼 수도 없고 참을 수도 없는 그런 존재다. 군대에서 아랍인들을 쏠 기회가 있다면 절대 두 번 생각하지 않겠다. 아랍인들이 모두 죽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거 한두 소녀의 이 얘기가 아닙니다. 유대인 아이들이요, 지금 어느 정도냐면 자기네들은 이 홀로코스트의 이 희생자다, 피해자다라고 하는 피해의식 때문에 자기네들은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네는 항상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사회 안에서는요, 야, 아랍인들도 사랑할 줄 알아야 돼. 그들도 인격이야 라고 되면 걔는 그냥 왕따예요. 예. 레피스트라고 해서 완전히 좌익으로 그냥 몰려버린대요. 그 안에서. 어떤 토론이나 대화가 전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해의식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근데 이 피해의식을 어떤 사람이 극복했냐? 마크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지체 중에 하나가 이 기사 보냈더니 마크 가브리엘 그 박사의 그 사람 이제 무슬림인데 마크 가브리엘 박사가 한 말을 저한테 이제 보내왔어요. 뭐라고 보내왔냐면 마크 가브리엘 박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이슬람을 떠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였지만 처음 2년 동안은 유대인에 대한 이전의 태도를 바꾸지 못했다. 그러던 중 하나님이 은총을 내리셔서 마치 바울에게 그러셨듯이 그분께서 내 앞에 모습을 드러내셨다. 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훌륭한 외과 의사처럼 내 마음에 천상의 수술을 집도하셨다. 그리하여 나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눈, 새로운 두뇌를 얻은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어떻게 피해의식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신앙이 뭔지 아세요? 피해의식이 사라져야 되는 게 신앙이에요. 가정 안에서 나는 부모에게 피해를 당했어. 예수 믿고 나면 이 피해의식이 극복되어져야만 합니다. 나는 배우자 때문에 내가 피해를 당했어. 이 피해의식이 극복되어져야만 합니다. 나는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피해의식 극복해야만 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교회의 역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얘기합시다. 율법에 대한 율법에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제시되어 있음이라고 하는 부분, 제 2항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할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그다지 제가 길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431페이지 첫 번째 패러그래프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좀 고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맨 우측 부분 보면 그때는 눈에 보이는 기름 부음이 있었는데 다니엘은 환상 가운데서 또 다른 분이라고 했는데 또 다른 분이가 아니라 또 다른 종류의라고 바꾸십시오. 또 다른 종류의 기름 부음을 받을 것임을 선언하고 있다. 이 부분은 제가 앞에서 다 설명했던 부분 때문에 설명 안 합니다. 그 다음 패러그래프 보시겠습니다. 또한 십계명에 관해서도 우리는 다음과 같은 바울의 말씀들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그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라고 합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율법을 촉구하는 가운데 최종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사용한 최종 목표가 뭐냐면 정죄예요. 그죠? 근데 궁극적으로 복음에서 율법을 강론하는 궁극적 목표는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는 데 있어요. 같은 율법을 얘기해도 목표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정죄가 될 수도 있고 사랑이 될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율법을 사용하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율법을 사용하면서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기 위해서 이 율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이게 율법과 복음의 차이예요. 그리스도께로 향하고. 그래서 여러분 진정으로 그리스도께로 향하기 위해서 율법을 사용한다면 그 율법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자의 마음은 어때야 돼요? 사랑으로 율법을 사용해야 돼요. 예. 그래서 프란시스 쉐이퍼가 그런 얘기를 했죠. 그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떻게 하라? 사랑으로 복음을 증거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 패러그래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른 곳에서 바울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율법은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즉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정죄받은 처지를 납득하게 하여 그들 자신을 완전히 낮추기 위하여 율법이 더하여졌다는 것이다. 정죄받은 처지, 이거 사실 현재 완료형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목표란 바는 뭐예요? 철저히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여러분, 이 회당에서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저는 항상 11조를 드렸고요. 제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거기서 어떤 바리새인이 자기가 잘난 것을 계속 얘기하면서 저는 저 옆에 있는 저쪽에 있는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율법을 아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죠.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항상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내가 뭔가 나은 존재다라고 하는 우월의식을 다 가지고 자꾸 살아갑니다. 율법 안에, 그러니까 진정으로 복음 안에 있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한두 끝도 없이 낮아집니다. 할 얘기가 이것밖에 없는 거죠.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를 바랄 수밖에 없죠. 은혜는 어떤 사람이 받는지 아십니까? 은혜는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만 받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싶지 않아서 안 주는 분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교만함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뚜껑에 구멍을 막아버렸다니까요. 마치 우리가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는 존재처럼 항상 난 굳이 당신의 은혜가 필요하진 않아요. 뚜껑을 딱 막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은혜가 많으시니,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찌나 은혜가 풍성하신지 악인과 선인들에게도 은혜를 항상 풍요롭게 베푸십니다.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 정말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요,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그걸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감사할 줄도 몰라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은혜를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정말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예배를 바르게 드릴 수 없고, 내 힘으로 내 배우자를 사랑할 수도 없고, 내 힘으로 내 자녀들을 바르게 가르칠 수도 없고, 내 힘으로 학교 생활을 내가 바르게 할 수도 없고, 내 힘으로 내가 직장 생활을 잘할 수도 없고.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는 방법은 은혜에 목말라 하는 사람인가, 은혜 안 받아도 그냥 형식적으로 껍데기만 틀만 추구하는 사람인가,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진짜 배고픈 사람은요, 바나나를 줬을 때 알맹이는 버리고 바나나를 먹겠습니까? 제가 이제 문제를 낼게요. 바나나라고 하는 처음 보는 어떤 과일을 발견했습니다. 바나나 껍질만 먹고 알맹이는 버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알맹이 먹고 껍질을 버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껍데기가 알맹이를 다 먹겠습니까? 진짜 배고픈 사람이요. 둘 다 먹겠죠. 그렇죠?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했는지 아시겠죠? 진짜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요, 형식과 내용을 다 사모한다는 거예요. 난 내용을 좋아하니까 형식은 아무래도 좋아. 이거 진짜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진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형식과 내용에 충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형식을 취한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인가? 그럼 뭐로 알 수 있다고요? 진짜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인가? 이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 신앙생활에서 율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불붙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율법 안에서 간절한 열심을 불러일으키는 그 소망 안에 우리가 견고히 날마다 서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